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을 진 자와 같다는 말입니다. 빚진 사람이 채주에게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양심 있는 채무자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인이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함에 있어서 빚을 진 것과 같은 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선포를 하면서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의 생명을 내어 그는 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복음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18절로 32절에 그가 전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은 불신자이며 죄악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죄 용서함과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경고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 전파가 시급하며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먼저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경고요, 복음을 전해야 할 성도들에게는 사명을 새롭게 하는 뜨거운 책임감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절대 공의의 성품, 공의의 성품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적절하게 타협하고 눈 감아주고 지나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무엇인가 몰라서 잘못했을 때는 가르쳐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걸 바르게 할 만했을 때에 잘못하면 꾸짖고 그래서 또 잘못하면 정도에 따라 호통도 치고 매도 때리고 징계를 해서라도 자식들을 바르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이런 체벌과 징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일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동전에 비유하면 앞면은 공의, 뒷면은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잠언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회개치 않을 때 진노하신다고 시편 7편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하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3시간만 지나면 그냥 지나가 보고 유야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두렵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을 떠난, 오늘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의 정욕과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못 본 채하고 두시는데 방임하거나 방치하거나 모르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무서운 진노가 쌓이고 때가 되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사죄 은총과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을 낮추어 인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구원시키러 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할 죄인이 우리들이 얻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림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또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기에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책임과 사명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엄중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불신자들의 영혼을 주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보고 합시다. 시작.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 첫째,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싫어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귀를 막고 싫어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전도한다는 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며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인간 속에 하나님 자신을 알만한 신지식을 심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우리 같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신지식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신지식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곧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런 작용들, 그것을 심어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영혼이 가리워지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못 보면서도 근본적인 타락한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찾지 못했을 때 그들은 미신, 우상, 귀신, 큰 것, 무서운 것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신 신지식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이 공유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맑은 양심을 가지고 이것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만물을 지으셨다. 천지 만물의 그 거대하신 움직임들을 보며 저절로 된 것은 아니다. 작은 시계 하나도 기술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DNA를 위시해서 우리의 세밀한 인체와 거대한 우주 만물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섭리의 역사가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을 깊이 연구한 의사들, 학자들, 천문학자들, 물리학자들, 깊은 연구를 가지고 성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앙을 바르게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맑은 양심으로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성경을 바르게 읽고 연구할수록 그는 창조주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 경배받으셔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하여, 특별히 인간을 통하여 찬양받기 위해서 인간과 만물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감사, 감격,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찬송, 그를 높이는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땅히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경외하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죽어도 싫어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속박이 되고 노예가 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불신 세상, 사탄의 조종을 받는 세상 사람들의 작태인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시편 53편 1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 타락, 죄를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 인정하고는 무서워서 죄를 못 지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 부정은 부정을 해놓고 마음대로 인간의 정욕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이것이 타락하여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부패한 인간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인데 이것이 죄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경외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악한 삶이 불의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든 경건치 않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경건치 않음이란 아주 불경건함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불경건해요.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심이 경건입니다. 그런데 경건치 않음, 이것은 영어로 말하는 무신론, 하나님을 인정치 않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함, 그런 뜻의 godlessness라고 말합니다. godlessness, 하나님은 안 계신다, 설모없다, 무신론을 의미하는 용어로 말합니다.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불신앙의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되 신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구원해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허망하여지서 미련해졌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인간이 불경건한 죄를 낙오로 알고 자유로 알고 특권으로 압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큰 죄인 이유는 불경건한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큰 죄인 이유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면죄받지 못할 무서운 불경건함의 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악과 불의를 행하면서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말하면 자신들이 비교해서 부끄러움과 죄가 드러날 것이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며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 지으신 만물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드리워 놓으시고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미 말씀하신 것 드린 것처럼 자연 속에 나타난 일반 계시, 자연 계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하나님 몰랐습니다, 알지 못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못 보았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자신을 분명히 계시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만물의 주인이 소나 양이나 뱀이나 세상에는 물귀신이나 바위나 그것이 복주는 신으로 주인으로 알고 잘못 갔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한단 말입니다. 보아서 몰랐느냐? 속일 수 없는 증거로 자연 만물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를 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오히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과 새와 짐승 심지어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곤충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21절로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직까지 시골에 가보면 명태 대가리 모셔놓고 신으로 알고 뭐 가지가지 우상 미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화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대신 우리 자아, 우리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 영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기 판단이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흐려졌습니다. 허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영혼과 사탄의 미혹에 의하여 인간은 우상 숭배자로 사탄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가장 진노케 하는 죄입니다. 그 이유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창조주 하나님 대신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피조물에 불과한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자기의 편함과 마음의 정욕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편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 우상들, 미신들,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의 예배와 선한 삶,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철저한 경배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보다 죄악의 정욕을 부추기는 이단들, 우상 숭배를 용납하는 그런 종교들,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용인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리를 대적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타락한 인간의 정욕주의와 편안함 안일주의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간이 세상에 거짓된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섬기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심에 있어서 회개치 않고 있을 때 그들의 죄악의 욕심대로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방치해 두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 위하여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면 잘못될 때 방치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내 자식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방치해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고집하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24절, 26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하도록 부추긴다 그 말이 아니고 안 돌아오니까 방치해 놓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불경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를 지우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 사탄의 게임처럼 더 건강하더라. 하나님 어디 계셔? 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주장하며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거나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닌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마음만 잘못 먹어도, 조그만 우리의 행동이 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인을 보내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신을 깊이 살펴 두려워함으로 회개하고 죄악에서 우리는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탐심, 내 속에 탐심이 없는지 탐심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건신하며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인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라. 그리하면 회개하면 그들은 살 거니와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운다면 너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너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멸망을 받는다면 그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너는 이스라엘의 팥수뿐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의 파수꾼, 영적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읽읍시다. 시작. 엄욕의 종로로 타는 자들도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음란한 정욕의 노예가 되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26절로 27절 읽읍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엄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정욕이 무엇입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 특히 금지된 쾌락에 대한 비정상적인 강렬한 욕심, 이것을 뜻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부끄러운 욕심은 성적 타락, 동성애입니다. 여자,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성적인 타락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과 7절에 분명히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끼리의 육체 관계를 가증하다고 하셨고 구약시대는 이것을 가증하다고 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불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신약에 이 호모섹스, 동성애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구절을 잊어버리고 지지자들이 나오고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데 통탄할 일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남색하는 자는 남성 동성애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죄악에 잘못된 빠진 사람을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들을 복음 전하여 회개하게 하고 국가와 교회와 사회가 치료해주고 품어주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도록 도와줄 것인정, 그러나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교육계에서도 이런 무서운 동성애와 에이즈의 무슨 위험이 있는 동성애를 법으로 만들어 이걸 사람들에게 옳은 일, 바른 일이라고 말하며 그것이 잘못된 죄와 말씀이 빗나갔다고 하는 자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서운 심판 직전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탄식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 타락의 끝은 극도로 문란한 성범죄였습니다. 특히 동성애는 성적 범죄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남녀의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엄욕이 부릴 듯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려는 죄악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의 결혼관계를 통해 경건한 자손을 얻고 부부관계를 통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영리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립니다. 엄욕이 부릴 듯하여 동성끼리 부끄러운 일을 하는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사회에, 기관에 몰라서 인권이라는 말로 이걸 좋은 일인 줄 알고 무서운 이름을 알면서도 또는 몰라서 이 일을 주장하고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깨우치도록 말해주어야 합니다. 알면서 잠잠하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피값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르실지 두렵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상당한
보응을 하실 것이며 이미 하셨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에게 에이즈라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 환자는 전 세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아시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면역이 안 되므로 약이 듣질 않습니다. 조금 통증만 낮추고 이 병에 완전히 진단을 받으면 수명이 15년에서 25년 감해지고 7, 8년, 10년쯤 되면 무서운 암과 같은 통증으로 완전히 흠상궂게 말라 흉악하게 해서 죽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국가가 1년에 한 사람당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 세금에서 지원합니다. 2015년 811억 원을 지원했는데 직장 못 가죠. 가족들이 매달려야 되죠. 간병비를 위시해서 사회적 손실 경비는 학자들이 하면 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01년부터 15년 동안 5배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서 2015년에는 신고되고 조사된 자료만 보면 1,502명, 2015년에 3년 전에 1,502명이라고 합니다. 숨겨져 있는 환자가 더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10대, 10대에서 20대의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에 남성 동성애자가 94%입니다. 신규로 과거에 1년에 한 1,000명 이상씩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1,000명 이상씩 그 가운데 940명은 모두 남자 동성애자들이란 환자 중에 남자 동성애 절대 다수가 전체 환자 중에 90% 이상이 남자 동성애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의사 간호사가 그 사람들 치료하다가 그 에이즈 환자의 피가 상치에 들어와서 의사 간호사들이 보니까 가위를 만지고 하다가 다쳐서 이 피를 뽑다가 피가 튀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상처에 들어가 억울하게 에이즈 환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성애자인 남자들, 군대 가는 자녀들, 우리 남자 학생들, 여자 학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내다볼 때 우리가 동성애는 안 된다고 소리를 치고 이 소리 치기 위하여 식사비를 내면서라도 서울도 올라가고 신문도 내고 목소리를 내고 알려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서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범죄가 쌓이면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인간이 성적인 노예가 되어 무서운 동성애와 성적 범죄가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그가 대표적인 예가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와 성적 문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려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그들 타락하여 망했습니다. 성지 갔다 오신 분 사회 가보셨죠? 소금바다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둥둥 뜹니다. 소금이 끓여내면 소금입니다. 말리면 소금입니다. 로마의 향락도시 폼페이, 동성애 등 성적 문란이 크게 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 뒤에 있는 높은 산 베스비우스 산이라고 하는 화산을 폭발시켜 도시를 완전히 화산재로 덮어버렸어요. 수백 년 후에 발굴이 되는데 목욕탕을 위시해서 곳곳이 민망할 정도의 시체들이 화석화되어서 모습들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와서 그걸 전시했는데 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지만 때를 놓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 목소리를 치고 이 시대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러고 그 일을
어쩌다가 실수해서 잘못된 사람들도 안타까운데 그 일이 괜찮다고 동성애는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만들어 그것은 죄다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 잡아넣고 벌금 매기고 그런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하면 무법 사회를 지나 악법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막아내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충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일이 정치적인 관여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성결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절규며 성도에 마땅해야 기도와 바른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게도 분별력이 없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세 번째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갖 죄를 범하는 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28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방치해 놓으시죠. 하나님 죄 짓도록 부추겼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들의 지는 죄의 열매를 수없이 많겠습니다마는 오늘 29절부터 31절을 보면 21가지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빨리 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기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인 죄악의 뿌리입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불의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죄로 이 불의에서 악한 계획과 뜻이 나옵니다. 추악은 아주 더러운 그런 죄악입니다. 요즘 죄악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아주 독합니까? 참 무서운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추악은 인간 마음의 더러운 생각에서 나옵니다. 탐욕은 인간 내면에 일어나는 욕망으로 요거를 가진 인간 모두에게 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탐욕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하고 이걸 극복하려고 말씀과 기도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5가지는 남을 괴롭히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남에게 손해를 주는 그런 죄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며 서로 싸우고 남을 속이며 악독이 가득하여 남을 괴롭히는 죄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나오는 수근수근함과 비방함은 주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은 당사자 뒤에서 들리지 않게 헐뜯는 죄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남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면으로 문서로 서류로 그 사람들을 폄하하고 헐뜯는 죄인 것입니다. 이런 죄는 교회 안에도 흔히 있는 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능욕은 남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입니다. 교만이나 자랑은 스스로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는 죄요, 악을 도모하는 것, 악한 계획을 꾀하는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의 죄, 우매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배약한 자, 신뢰를 저버리고 약속을 깨뜨리는 자입니다. 우매한 자가 뭡니까? 판단력이 없어요. 진실과 거짓에 대한 판단력이 없어요. 진리와 비질 판단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솔리고 저렇게 말하는 솔리는 줏대와 판단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 많은 사람이 손 듣고 지지하고 투표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옳다, 죄를 지는데도 옳다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니.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매한 것, 어리석은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 죄에 해당이 됩니다. 정신 차려 우리가 하나님 진리 안에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신, 배약하는 자들, 약속을 깨뜨리는 자입니다.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못된 일을 하는 죄 지는 사람 옳다고 함께 패거리가 되느니라. 이게 타락한 말세의 징조인 것입니다. 이런 죄를 범한 모든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은 죄인이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죄인들에게 사죄의 은총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게 될 것에 관하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속죄 주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싫어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음욕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만 무서운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갖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전에 과거에 저와 여러분도 모두 범죄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생명의 복음을 모른 채 죄악으로 달려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직전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물과 땀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죄악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남편, 아내, 불신앙의 자식들, 친구들, 좋아하는 애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시대에 더욱 시대가 악할수록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입장이 아니라 틀렸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알려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와 눈물과 희생과 사랑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서 우상과 미신과 음란과 거짓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길이 물러가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축복의 나라가 되도록 동성애와 차별 금지법이 이 땅에서 교회와 온 세계를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기를 강력하게 기도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